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최인태 지음 미다스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운명이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기운인 청기, 지기, 인기가 어떻게 운명을 만드는지 구체적인 학문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지인의 기운을 받고 어떻게 인생이 만들어지는지 생생한 실전 사례도 많이 실려 있습니다. 또 천지인의 기운을 직접 조정하고 창조해서 타고난 기운을 바꾸는 방법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의 기술 두 번째 조건은 사람을 얻는 것이 운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운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고 한 번씩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삶의 순간순간을 만듭니다. 훌륭한 경험은 훌륭한 지혜를 낳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질 때 지금 이 순간은 훌륭한 경험이고 운이 오기 전의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는 관점의 변화만 갖는다면 불행을 행운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운명이 보입니다. 기운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장 빨리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가족을 보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사람의 친구들을 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을 보라는 말인데요. 같은 기운끼리는 서로 통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존감이 낮으면 형편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을 선택하고 만나게 됩니다. 아군이 오면 기운이 더 약해지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와도 밀어내게 됩니다. 현재 자신의 운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의식에 어떤 의식이 지배하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자신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선택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운과 명의 해답이 모두 주변 사람에서 나타납니다. 천지인이 도우면 타고난 운명도 바뀝니다. 사람을 가려 만날 줄 알아야 성공합니다. 사람은 매우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리부동한 사람은 대개 위장술에 능하기 때문에 더욱 판별해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저 좋아만 보이는 사람일수록 이런 부류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사람일수록 정의와 공정을 내세우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일수록 정직을 표방합니다.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사람을 볼 때도 겉모습만 보고 현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의 귀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주가 미신이며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똑같은 사주는 다 같은 운명을 사는가요? 하고요. 이러한 질문은 기의 법칙과 명리학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나옵니다. 명리학은 자신의 정해진 명운을 먼저 안 다음 운의 흐름, 주변 환경, 사람에 따라 변화하고 순환하는 운기의 맥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날 한시에 태어나 같은 사주를 가졌어도 현실의 삶은 달라집니다. 갖고 태어난 천기의 음양오행은 같아도 타고난 음양오행에 변화를 주는 각자의 부모, 형제, 친구, 연인, 배우자, 자식까지 모두 다릅니다. 같은 날 같은 시에 태어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 주변 사람까지 같을 확률은 제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자신의 얼굴과 자세에서 나타나는 모든 품격이 곧 사주이자 인생인 것입니다. 사주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행동과 자세를 교정해 품격을 바꿔야 합니다. 품격을 바꾸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부와 성공을 끌어당기는 운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고난 운과 명을 알아야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길을 쉽게 말하면 생명 에너지, 우주 에너지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이러한 길을 정리하자면 천기, 지기, 인기가 됩니다. 동양학에서 말하는 운명 또한 이 세 가지가 합해져서 발현되는 것을 말합니다. 타고난 천기인 운과 명을 먼저 알아야 하는 이유는 천기에 따라서 지기와 인기가 끌어당겨지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운명은 같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직위와 인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선 부모의 인기가 격이 다릅니다. 나한테 부족한 것을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40대 초반까지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음식은 생명이자 운명입니다. 들어가는 것이 양이라면 나오는 것은 음인데요. 자연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 먹는 음식이 아플 때 먹는 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곧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음식은 중요합니다. 현대의학자, 한의학자, 대체의학자 모두 우리 몸에 나타나는 병의 대부분은 평상시 먹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먹는 것으로도 관상을 본다고 하는데요. 운을 조절하고 자신의 명을 바꾸고 싶은 자는 평상시에 먹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잘 관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조절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어느새 운명은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사는 곳을 보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풍수는 교정만 잘 되면 현실의 기온 변화가 매우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사를 해서 뭔가 안 풀리거나 몸도 안 좋아졌다면 지금 당장 햇빛과 조명을 조절해서 집안의 따뜻하고 온화한 기운을 끌어당기면 됩니다. 그리고 어질러지고 흐트러진 집안 곳곳을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맑고 깨끗한 기운을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도 최소한 탁기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고 명당의 핵심적인 원리인 생기를 흐르게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따뜻하고 맑고 청아한 기운을 잘 유지해야 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보면 운명이 보입니다. 운이라는 것은 계절과도 같기 때문에 좋은 운과 나쁜 운은 교차해서 계속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타고난 그릇을 아는 것입니다. 타고난 그릇을 알고 난 다음 부족한 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운은 와봤자 받을 그릇이 없기 때문에 흘러가고 지나가 버립니다. 자신의 타고난 명, 즉 청기를 알고 부족한 것을 직이나 인기로 채워야 합니다. 직이나 인기 모두 중요하지만 배우자나 동업자 등 항상 함께 있거나 자주 만나는 사람의 기운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책 한 권은 운명을 바꿉니다. 독서는 문명을 발달시켰고 과학을 진일보시켰으며 문화와 예술을 창조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책으로 남기지 못했다면 오늘날의 인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책에는 그 책을 쓴 저자의 기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자의 기력이란 작가의 타고난 기운과 인위적으로 배우고 닦아서 생긴 책 속에 담겨 있는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수십억을 들여서라도 예술 작가의 작품을 사들입니다. 그 그림 한 점에 들어가 있는 작가의 사상, 깨달음, 세계 등이 담긴 기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가 쓴 책을 가지고 다니면 재물을 부른다는 부적 몇십 개를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운을 불러온다고 합니다. 덕을 베풀어서 운명을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덕과 복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새해 인사 또는 세배를 할 때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배를 한 다음에는 어른들로부터 덕담을 듣습니다. 이렇게 복과 덕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처럼 일상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을 쌓는 방법 중에 석가모니가 말한 무제칠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라도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 7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얼굴에 밝은 미소를 띠고 부드럽고 정답게 남을 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공손하고 아름다운 말로 대하는 것인데요. 사랑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양보의 말입니다. 셋째는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마음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넷째, 호의를 담은 부드럽고 편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하며 동시에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힘으로 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힘든 노약자의 짐을 들어주거나 장애인을 도와주거나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편안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곱째,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게 쉴 공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묻지 않고도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내가 남에게 덕을 베풀고자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려면 심상을 바꾸어야 하고 심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덕을 쌓는 것입니다. 동서양의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행운법이 있습니다. 역학에서는 행운을 끌어당기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운명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행운을 철저히 자신의 타고난 기운을 보완할 때 발생하는 요소로 봅니다. 대표적인 행운법은요. 첫째, 기운의 혈자리를 양자 파동으로 풀어줍니다. 둘째, 소리로 불리어지는 이름과 상어입니다. 셋째, 자신이 쓰고 있는 모든 숫자입니다. 넷째, 보석, 원석, 자연물을 통한 행운법입니다. 다섯째, 색상입니다. 여섯째, 실제로 공을 들인 부적입니다. 동양 철학에서 보는 세계는 기의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에너지가 모든 삼라만상에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 기를 보낼 수도 있고 담을 수도 있고 흐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만지는 이 세계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입자로 되어 있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간 속의 에너지가 변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타고난 청기에 따라 몸의 체질이나 건강은 정해집니다. 이 청기를 조절해주는 기운 조정법은 건강은 물론이고 행운까지 가져다 줍니다. 나의 청기가 개선이 되면 동기 감흥의 법칙으로 좋은 기운을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기회는 3번이 아니라 3000번도 온다고 합니다. 기회를 가장 잘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이 기회를 가져다 줄 보물 같은 시간이니 삶의 매 순간 준비를 잘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루에도 몇 번씩 다가오는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긍정적인 마음도 중요합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동양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기회는 항상 열려 있다고 하는데요. 이 책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 기회를 잡으셔서 성공하시고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